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노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네, 우리 야고보서 4장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세번역번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악마를 물리치십시오. 그리하면 악마는 달아날 것입니다.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여 마음을 순결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괴로워하십시오. 슬퍼하십시오. 우십시오. 여러분의 웃음을 슬픔으로 바꾸십시오. 기쁨을 근심으로 바꾸십시오.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그리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높여 주실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서로 헐뜯지 마십시오. 자기 형제 자매를 헐뜯거나 심판하는 사람은 율법을 헐뜯고 율법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대가 율법을 심판하면 그대는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심판하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제정하신 분과 심판하시는 분은 한 분이십니다. 그는 구원하실 수도 있고 멸망시키실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그대가 누구에게 이웃을 심판합니까? 아멘. 우리 야고보서 4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이렇게 읽으셨는데요. 야고보서는 이렇게 별명을 붙이자면 되게 짧거든요. 야고보서가. 근데 별명을 붙이자면요, 저는 경건의 실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오늘 이 야고보서를 누가 기록했느냐를 가지고도 아직 학자들 사이 의견이 분분한데, 사도 야고보라기보다는 주님의 형제,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일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근데 모두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이 낙타의 무릎을 가진 야고보라는 그런 별칭을 갖고 있었다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요, 얼마나 무릎 꿇고 기도했는지 무릎이 이렇게 딱 두꺼워져 가지고, 우리가 이 양본 살면서는 사실은 무릎 꿇을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는 한국에 있을 때는 무릎 꿇고 기도하라면 1시간 2시간도 했는데 요즘은 5분도 못 앉아 있어요. 근데 이제 얼마나 앉아 있으면 이 사람이 무릎이 그냥 낙타 무릎처럼 딱딱해지고 펑퍼짐해져서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정말 기도의 사람이게 됐고 성품이 그렇게 온유했대요. 야고보서를 기록한 저자가 그랬다라는 일화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었고 정말 선한 성품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 4장 6절부터 12절까지 읽으셨는데요. 6절이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잠언 3장 34절, 이걸 그리스어역 성경을 그대로 인용을 해버렸는데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만 가지고는 좀 의미가 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까 물어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앞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앞에 5절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살게 하신 그 영을 질투하실 정도로 그리워하신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질투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질투할 정도로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나? 이렇게 읽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건 좀 아쉽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질투하는 하나님의 그런 모습들이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좀 나와요. 근데 이 질투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랑을 해서 이렇게 하는 질투가 조금은 아니에요. 좀 느낌이 달라요. 어떤 질투냐면 그 질투는요, 소유권에 대한 것입니다. 저게 내 건데 왜 다른 사람이 마음대로 쓰지? 저게 난데. 예를 들면 그거죠. 노예가 있는데요, 그 노예가에 대한 주인은 난데 그 노예가 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면 소유권 주인은 난데 왜 내 말을 안 듣지? 이게 그 성경에 나오는 질투예요. 그러니까 소유권을 주장하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얘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왜 그런 표현을 쓰냐면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바람을 넣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넣어주셔서 우리가 살아있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건 하나님의 영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6절에 이 말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하시고 우리를 마음대로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 은혜는 자유와 회복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우리가 하나님께 종속되어서 하나님의 어떤 노예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해방시켜 주신 그 은총을 따라 우리가 복되게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3장의 말씀을 인용하지 않습니까?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 겸손함이라는 것은요,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다. 아, 내가 하나님 주신 은혜로 은총 아래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7절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라고 되어 있는데요. 옛날 성경을 보시면 순복하라는 말로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근데 순복이라는 말을 우리가 안 쓰는 말이기 때문에 복종이라고 해놨는데요. 여러분, 이 참된 복종이란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섭리가 오늘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임을 온전히 신뢰해서 그거를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어 놓는 것을 이 복종, 순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라틴어 이야기라서 그런데요. 우리가 얘기하는 복종은 납작 엎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게 아니라 이게 번역이 좀 아쉬운데요. 어떤 의미냐면요. 예를 들면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이렇게 주사를 놔줍니다. 때로는 뭐 이렇게 시술을 하잖아요. 이렇게 뭐 잘라내기도 하고 째가지고 뭐 이렇게 짜내기도 하는데 그게 좀 아프잖아요, 그때는. 그런데 그거를 해야 우리가 낫는다는 걸 아니까 우리가 주사도 맞고 때로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뭐 째가지고 거기서 뭐 고름도 짜내고 때로는 뭐 이렇게 수술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이게 유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유도는 상대방의 힘을 이용해서 내가 내 목적을 이루는 것이라면요. 어떤 것이냐면 그렇게 어떤 싸우고 대립하는 구도라기보다는 저는 돛담배 같아요. 이렇게 바람이 부는데요. 그 바람이 옛날에는 노젓고 가는 배 타는 사람에게 바람은 정말 위험한 것이었죠. 그런데 배에 돛을 달고 나니까 바람이 불어야 배가 가고 바람이 불어야 내가 원하는 곳 갈 수 있는 것처럼 무엇을 보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 일상에 벌어지는 모든 일 가운데 그 속에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담겨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것을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렇게 그거를 어떤 분들은 뭐 아니면 불교에서는 뭐 그 운명이나 뭐 이제 어떤 업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 속에 뭐가 담겨 있는 겁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그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고요. 그 섭리와 그 손길을 붙잡고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람은 부는데 때로는 태풍도 불지만 그 속에서 태풍에 끌려서 이리저리 방향 없이 다니는 것이 아니라 태풍 속에 계신 주님의 손길을 따라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 정말 힘들었어요. 한 8년 이렇게 있었는데요. 뭐 담임 목사님은 제 스승이기도 하고 정말 좋았어요. 배우는 게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교육자들과의 관계가 쉽진 않았어요. 왜냐면 이제 담임 목사님이 워낙 편애하듯이 아껴주시니까 질투가 많았죠. 그래서 참 모함도 많이 받았고 한 음모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것을 겪으면서 좀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이었냐면요, 굉장히 나이가 많으신 선배 할머니 전도사님이 딱 한마디 해주셨어요. 어떤 말씀 해주셨냐면요, 진짜 신앙은 그러한 억울함을 복됨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한테요, 요셉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게 한마디 딱 해주셨어요. 이분이 이제 거동이 좀 힘드셔서 제 차로 항상 제가 이렇게 출퇴근을 시켜드렸는데요. 이분이 차에서 내리면서 그 얘기 한마디 딱 해주셨어요. 그게 저한테는 되게 힘이 됐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8년을 있으면서요, 이렇게 음모에 휩싸이기도 하고요. 어쩔 때는 모함도 받기도 했고요. 별의별 일을 다 겪어봤어요. 그런데 그런 일을 겪을 때마다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제 속에서 느껴지는 것 딱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려고 하나 보다 했더니 되게 기대가 되더라고요. 견딜만 했습니다. 그리고 여지없이 그 끝에는 하나님의 복된 일들이, 그 음모들이 밝혀지기도 했고 오히려 상처받았던 것보다는 더 많은
그리고 어떤 것도 있었냐면요. 내가 이런 음모라든지 모함을 받기 위해서는 더 온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게 저한테는 광야 학교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그 손길을 따라서 정말 어려운 시험을 복된 축복으로 바꿔놓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바로 8절부터의 말씀이죠. 8절부터 그래서 야고보는 권면합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어렵고 힘든 일 경험할 때마다 사람의 마음은 강팍해집니다. 사람의 마음은요, 오기가 생기죠. 사람의 마음은요, 이게 감정이 생깁니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나중에 보면 무엇도 돼 있습니까? 대적하라고 돼 있잖아요. 이 대적하라, 악에 대해서 대적하라는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요, 악과 싸우라는 게 아니고요, 이 대적한다라는 말은 반대편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의 반대편에 서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공격입니다. 그러니까 악의 반대편이면 어디겠습니까? 하나님 편에 서면 이 악이 도망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자꾸 어렵고 힘든 일 경험할 때마다, 사람들한테 상처받을 때마다, 쉽게 말해서 배신당할 때마다 우리 마음엔 억울함도 있고 정말 미움도 생깁니다. 그런데 그것에 마음을 떠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여러분 최고의 복수입니다. 공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복수라는 것은 무덤을 2개 파는 것이다. 미움을 품고 있는 것은요, 잠언에도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은요, 아주 날카로운 칼을 칼집에 꽂지 않고 날이 선 채로 가슴에 묻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자기를 상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 어떤 우리 마음속의 동요, 감정적인 흔들림, 때로는 어떤 긴박감이 들 때마다 우리가 서야 될 자리는요, 하나님 편에 더 가까이 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기도가 무엇일까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요, 야고보서의 이 저자 야고보는 자기의 체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이 바로 8절 하반절부터의 말씀인데요.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여 마음을 순결하게 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순결한다라는 말은요, 단순하다라는 뜻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래요. 막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에 막 이렇게 얽매이고 복잡하게 되면 결정을 못 내려요. 그러면 어디에 따라가기 쉽냐면 감정에 휘둘리기 쉽습니다. 감정을 따라간 일 치고 뭐가 제대로 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게 있죠. 단순하게 보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보고 단순하게 결정을 내리십시오. 그것이 바로 순결한 것입니다. 단순한데 하나님 편에 서는 것, 이것이 바로 순결함입니다. 어제 그 말씀에도 말씀을 드렸고 주일 예배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성경, 예수님의 관점은요, 죄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라는 생명에 관련된 구원에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왜 단순하던 거 어디에 초점 맞추시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선한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옳은 것인지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필요한 것이 9절부터의 말씀이죠. 좀 뜻밖의 얘기가 나옵니다. 괴로워하십시오. 슬퍼하십시오. 우십시오. 웃음을 슬픔으로 바꾸십시오. 기쁨을 근심으로 바꾸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데는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야고보만이 반대로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요, 어떤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딱 신앙생활 해보니까 어떻다라는 것입니까? 문제는요, 성품입니다. 내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내 마음이 맑고 깨끗하면, 내 마음이 건강하면, 그 성품이 강직하고 분명하면 모든 것을 다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고 오히려 모든 것을 은혜로 바꿔놓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있는데, 내 마음이 혼탁하고 내 마음이 찢어져 있으면 이게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정말 그렇고 어려운 일들 당할 때마다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주님의 능력을 받지 못하는 내 마음에 대해서 막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대해서요. 왜 하나님 내가 이렇게 깨끗하지 못해서 이 주님의 뜻을 알아보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한탄하면서 자신을 닦아내는 작업들을 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사실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은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도 합니다만 이것이 사실은 쪽집게 기도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은데요. 뭐냐면 이렇게 해놓고 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다른 기도 제목들마저도 온전하게 응답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고 나니까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과 성품과 삶을 위해서 기도할 때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주님 앞에서 우리를 낮추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주님께서 눕혀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러죠. 자기를 스스로 올리려고 높이려고 하는데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권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맑아지고 깨끗해지고 온전하게 되었다라면 11절부터의 말씀이 뭘 얘기합니까? 다른 형제를 혈뜯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 판단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이것이 발휘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헐뜯지 않고 판단하기 위해서는요, 판단하지 않기 위해서는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포용해 주는 것입니다. 받아들여 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더 온전한 능력을 통해서 공동체의 힘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경건이 실제 생활에서 마주쳤을 때 발휘되어지는 과정들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고백하고 이야기하는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매일의 삶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제 띵잔이 거의 마무리되어 갑니다.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우리의 현실들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무엇으로 그것을 극복하고 이기시겠습니까? 노력이나 우리의 열심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야고보서가 전하는 이 경건의 모습들, 이 경건의 마음과 그 신앙, 그것을 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던 그 요셉에게 일어났던 그 은혜와 복이, 그 요셉을 통해서 일어났던 그 가족의 구원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이끄시니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고 온전해졌으니 이제 우리의 성품이 주님 닮아서 성숙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성품이 성숙해졌으니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이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되어진 우리의 삶의 은총을 통해 우리의 이웃을 살리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와 즐거워할 수 있는 복된 우리의 사회, 그리고 이 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